에베소서 5장 1절에서 4절을 찾겠습니다. 그러므로 사랑을 받는 자녀같이 너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고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셨느니라. 음행과 온갖 더러운 것과 탐욕은 너희 중에서 그 이름조차 부르지 말라. 이는 성도에게 마땅한 바니라. 누추함과 어리석은 말이나 희롱의 말이 마땅치 아니하니 오히려 감사하는 말을 하라. 아멘. 하나님의 사랑 입은 자녀라는 제목으로 에베소서 5장 1절에서 4절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일방적인 사랑이라고 합니다. 이것을 아가페 사랑이다. 조건 없는 사랑이다. 근데 하나님이 성경의 인류 역사 가운데 하나님이 조건 없이 사랑한 모델이 이제 있습니다. 첫째가 이스라엘 민족입니다. 지금부터 4,000년 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선택하셔가지고 가나안 땅을 허락하시고 그 자손으로 인하여 천하 만민이 복을 얻는다라고 했습니다. 저는 예수를 처음 믿고 난 이후에 성경을 쭉 보다가 창세기가 굉장히 재미가 있었습니다. 빨려 들어가는 어떤 그런 말씀이었는데 그게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까지 이어지는 그 사건이 그대로 이어지고 눈에 보이는 정도의 그런 이해하기 쉬운 말씀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가장 크게 와닿은 것이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선택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일방적으로 선택하셔가지고 일방적으로 땅을 주시고 일방적으로 그 자녀를 축복하시고 일방적으로 이삭을 또 약속의 씨로 얻게 하시고 그 야곱과 요셉까지 역사를 보니까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그들이 잘해서가 아니라 하나님 약속을 이루기 위하여 그들을 통하여 그 역사를 이끌어 가셨다라고 하는 것이 보여졌습니다. 그리고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아브라함은 참으로 행운하다. 그 하나님을 아무도 알지 못했던 그 시대 때에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그를 부르셔가지고 약속하시고 역사를 이루셨다라고 하는 것에 대하여 얼마나 놀라웠는지 모릅니다. 요즘으로 말하면 60억 명의 전 지구의 인구 가운데 한 사람에게 어마무시한 그러한 로또 같은 복이 주어졌다는 겁니다. 우리나라의 로또도 뭐 상당히 열풍이 일었지만 미국이나 일본 같은 데는 특히 미국 같은 데는 뭐 이 복권이 몇 조씩 이렇게 1조 이상을 막 당첨되고 그러잖아요. 그러면 뭐 그 사람에 대하여 난리가 나죠. 근데 그거 확률보다 훨씬 더 엄청난 좁은 확률의 한 사람이 하나님의 일방적인 사랑을 받고 전능하신 하나님의 약속 가운데서 그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서 그 약속을 이루시는 그 놀라운 자리에 부름받았다라고 하는 것. 엄청난 사랑을 받은 겁니다. 그래서 성경 역사는 창세기 12장 1절부터 선민이라고 하는 이스라엘 민족을 통하여 하나님이 약속하시고 이루시는 것들로 계속 반복되어져 갑니다. 하나님 이스라엘 민족을 왜 선택했냐? 왜 그를 사랑했냐? 일방적으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사랑하시고 이스라엘 민족을 사랑하신 것이 이스라엘 민족 잘 먹고 잘 살고 잘 되고 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모든 사람에게 나타내기 위한
한 정인으로, 정거로 그들을 삼은 것입니다. 강하고 똑똑하고 힘이 있기 때문에 그를 이스라엘 민족을 선택하신 것이 아니라 작고 약하기 때문에 그를 일방적으로 선택하시고 사랑하시는 것을 통하여 전 세계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모든 민족에게,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창조주이시고 하나님만이 참신이고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것을 증거하기 위해서 그 사랑을 주셨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신명기서 7장을 보시면 그 말씀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데 7장 6절부터 7절을 보시면 너는 여호와 네 하나님의 성민이라.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지상 만민 중에서 너를 자기 기업의 백성으로 택하셨나니 여호와께서 너희를 기뻐하시고 너희를 택하심은 너희가 다른 민족보다 수요가 많기 때문이 아니니라. 너희는 오히려 모든 민족 중에 가장 적으니라. 하나님이 그를 특별히 사랑하시고 선택하신 이유가 뭐냐? 하나님이 그들을 기업의 백성으로 택하신 이유가 뭐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위하여 그들을 선택하셨다. 수요가 많고 힘있기 때문이 아니라 적고 약하기 때문에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 살아계심과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전지전능하심을 모든 사람이 알게 하고 이스라엘 민족을 통해서 사랑을 입은 이스라엘 민족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입도록 나오게 한 정인으로 정그로 그들을 선택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사야서 43장 10절에 보시면 너희는 나의 정인 나의 종으로 택함을 입었나니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오직 이스라엘 민족만 하나님의 정인으로 종으로 선택하셨다. 이스라엘 민족을 그렇게 선택하셔서 일방적인 사랑을 주신 이유가 뭘까요?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그 민족을 통해 사랑을 입은 사람을 통해서 다른 사람들에게 증거하기 위하여 정인으로 그들을 선택했다 그랬습니다. 시편 135편에 보시면 하나님이 그들을 특별한 소유로 선택했다는 말씀이 나와요. 특별한 소유로 그들을 선택했다. 왜? 천하 모든 민족 중에서 이스라엘 민족만, 아브라함의 후손만 선택하신 이유가 하나님의 사랑을 그렇게 부어주신 이유가 지금도 역사 가운데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특별한 소유로 그들을 선택하신 이유가 뭐냐면은 하나님의 사랑의 증거로 그들을 삼기 위해서입니다. 구약시대가 지나고 난 뒤에 신약시대는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인류 전체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줬습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다. 이 세상에 독생자를 주신 이유가 하나님의 일방적인 그 사랑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모든 사람들에게 증거되기를 원했는데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을 교회라고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을 머리라 그러고 그리고 교회를 온 몸이라 그러고 그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을 잊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타난 하나님의 사랑을 증거하는 그러한 정인으로 하나님 이 땅에 교회를 두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는 사람들을 그리스도의 정인이라 그럽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정인이 되리라 그랬거든요. 구약 시대에는 하나님의 정인으로 이스라엘 민족을 선택했고 그 약속이 이루어진 예수 그리스도 이후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사랑 안에 들어온 그 사람들을 교회라고 하면서 그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의 사랑을 정언하는 정인으로 교회를 세우셨습니다. 그리고 이 교회 안에 있는 모든 사람이 또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사랑의 정인으로 사는 부름을 받게 된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느 날 예수를 믿고 난 이후에 놀라운 걸 하나 발견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먼저 나를 사랑하셔가지고 나를 위하여 이 세상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고,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셔가지고 세상의 죄를 담당하시고 나의 죄를 담당하시고 죄값으로 피를 흘려서, 십자가에 피를 흘려서 그 죄를 영원히 사해놓고 우리를 죄에서 구원한 놀라운 사건을 믿어지게 하신 거예요. 우리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이 진리의 말씀인 성경을 통해서 이 말씀을 전해주는 사람들을 통하여 이 사실을 받고 믿어서, 영접하고 받고 믿어서 우리 또한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으로 살아갑니다. 이들을 그리스도인 혹은 성도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를 우리가 믿었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을 내가 받았다는 겁니다. 그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이 내 안에 이제 들어와서 하나님이 내 아버지가 되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는데, 이걸 가만히 따져보면은 놀라운 확률이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민족 하나를 선택하셔가지고 하나님의 사랑의 증거로 그들을 삼으신 것, 이것도 놀라운 확률인데, 예수 그리스도 이후에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안에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사람들이 들어오게 되는데, 내가 그 사랑을 입었다라고 하는 것, 일방적으로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세상에 십자가 위에서, 골고다 십자가 위에서 이루신 그 사랑이 어느 날 내 안에 들어와 가지고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이 됐다는 것을 생각하면요, 이 확률은 그 미국의 1조 이상 되는 복권에 걸릴 확률보다 훨씬 더 어려운 확률인 거예요. 기독교 교인이 되는 거, 천주교 교인이 되는 거,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나가서 등록만 하면 되는 거예요. 다른 종교도 물론 마찬가지일 겁니다. 종교를 믿는 사람들은 대부분 그 종교가 주는 교리 가운데 은총을 받기를 원합니다. 특별한 기적을 얻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열심히 거기에 합당한 행위를 합니다. 돈을 바치든지 고행을 하든지 봉사를 하든지 선행을 하든지 그 규율을 따르든지 여러 가지 일들을 하는 이유가 그 사랑 한번 받아보려고, 은총, 혜택 한번 받아보려고, 누려보려고 그렇게 열심히 평생을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요, 그렇게 해서 어떤 혜택을 누려서 기적을 본다 한들, 소원이 이루어진다고 한들, 인간은 영적인 존재입니다. 이 땅에서 어떤 것을 가졌다 할지라도 인간은 한 번 다 죽어요. 지금 우리 시대에 날고 긴다는 수많은 사람들도 앞으로 30년, 50년 지나면은 그 안에 다 거의 죽습니다. 우리 앞선 시대에, 우리 어린 시대 때에 권세와 권력과 부와 유명한 일들을 이룬 사람들 지나고 보니까 다 죽더라는 겁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고 그 이후에 영원한 세계가 있는데, 영원한 세계의 문제가 이게 구원의 문제입니다. 거듭남의 문제입니다. 영생의 문제입니다. 죄 용서함의 문제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인간이 스스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아무리 힘쓰고 애쓰고 노력해도 해결 못하는 게 몇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죄 문제입니다. 인간이 스스로 해결하지 못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문제가 죽음의 문제입니다. 더 큰 문제가 죽음 이후의 영원한 세계에 대한 문제입니다. 이 문제들을 인간이 자기의 살아생전에 자기가 배웠던 것, 가졌던 것, 그 방법을 가지고 한다고 봅시다. 하나도 해결되지 않습니다. 저는 이 대한민국의 땅에 태어난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이 시대에 태어난 게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만약에 우리가 조선시대에 태어났다면은 복음을 들어볼 수가 없었지 않겠습니까? 저
인도 땅에 태어났다면은 그냥 힌두교의 그 카스트 제도 아래서 어쨌든 그렇게 살다가 인생을 마감하지 않았겠습니까? 불쌍하게. 일본 땅에 태어났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복음을 들어보지도 못하고 살다가 가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이 시대에 이 땅에 태어나서 이 살아가는 여정 가운데 하나님이 이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사랑, 하나님 놀라운 사랑을 들을 수 있고 믿을 수 있고 또 믿는 대로 살 수 있는 환경 가운데 지금 살고 있다는 것이, 이게 전세 인류 전체를 나누고 볼 때 확률로 따지면 얼마나 놀라운 겁니까? 교회를 나가고 성당을 나가고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그 하나님의 사랑이 그 안에 이루어지지 않고 경험되어지지 않고 믿어지지 않고 있는 사람들은 저는 정말 얼마나 불행할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런데 이것이 믿어졌다는 것이 얼마나 큰 기적입니까? 저 같은 이 의심 많고 저같이 자기 잘나맞아 사는 사람에게 이것이 어느 날 믿어졌다라고 하는 것이 이게 뭐 최고의 기적인 거예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선택한 것만큼 더 큰 기적은 저에게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 거예요. 내가 예수를 믿은 거예요. 믿어지고 난 뒤에 45년이 지났지만 그 믿음이 한 번도 흔들리지 않았다는 거예요. 살아갈수록 더 큰 믿음 가운데, 적어도 내가 믿음 안에 잘못 살아온 순간들은 많이 있을지 몰라도 나를 사랑하신 하나님의 그 사랑,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피 흘림의 은혜로 죄 용서받은 것, 구원받은 것, 하나님의 자녀된 것에 대해서는 흔들려 본 적이 없습니다. 성경만 보면은 이것이 계속 확인시켜 주는 거예요. 성경을 보면서 그 사랑을 생각하면요, 감동이 오고 눈물이 나고, 거기에 막 줄을 쳐면은 얼마나 껐는지, 그 옛날에 그렇게 많이 껐던 성경을 지금 아직 보관하고 있습니다. 낡아 빠진 그 성경이지만 그때 그 하나님 말씀 안에 내게 주는 그 감동이 얼마나 크고 놀라웠는지, 나는 세상을 다 얻은 같은 기분이었고, 그 시간이 갈수록 더 은혜가 더 커져가는 것들을, 나는 정말 행운하구나. 내가 적어도 이 세상에서 별로 잘난 것이 없다 할지라도, 이룬 것이 없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는 자구나. 저는 에베소서 5장 1절에 보시면 이 말씀이 너무나 감동이 됩니다. 그러므로 사랑을 받는 자녀같이 너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라. 사랑을 받는 자녀란 말은 하나님이 일방적인 사랑, 일방적으로 주신 사랑을 받는 자란 뜻입니다. 내가 뭔가를 해서 하나님 나를 사랑하는 것이 아니고, 내가 뭔가 드리고 이루고 성취해서 하나님 나를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나는 완전한 죄인이었는데, 아무것도 안 했는데, 허접한 인간이었는데, 정말 누구도 알아주지 않는 그러한 사람이었는데 하나님이 그 사랑을 주셔가지고 그 사랑을 받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놀라운 확률입니까? 저는 세상 사람들이 부럽지 않습니다. 어느 누구도 부러운 사람은 없습니다. 왠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이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그 사랑을 지금까지도 계속 누리고 살기 때문입니다. 더 놀라운 거는요, 앞으로도 그 사랑은 끊어지지 않는다고 확신하기 때문입니다. 그 사람을 부러워할 이유도 없고, 사람을 두려워할 이유도 없고, 사람을 기쁘게 할 이유도 없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지금도 살아계시기 때문이죠. 우리가 앞으로 이 세상을 얼마나 살겠습니까? 적어도 100년 이상은 앞으로 살지 못할 거예요. 이 땅에 살아가는 날 동안 가장 안전하고 가장 확실하고 가장 보장된 그러한 삶의 비결이 뭔가? 천지를 지으신 그 하나님의 사랑을 계속 받는 거예요. 앞으로 어떤 일이 벌일지 어떻게 합니까? 내 앞날에 10분 후만 알 수 있는 사람만 있어도 이거는 놀라울 거예요. 그런데 한 치 앞, 1초 앞을 아무도 모릅니다. 그런데 모르는데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시간의 주인이고 환경의 주인이고 영원한 주인이신 그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그 사랑하기 때문에 걸어가면 되는 겁니다. 나아가면 되는 겁니다. 그냥 가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사람이라는 이것이 내가 이 세상에 누구하고도 비교할 수 없는 행운하구나. 확률적으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선택한 만큼 하나님 나를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그럼 그 확률이 나에게 믿음으로 이것이 안착되어져 있다면 내가 무엇을 하든 두려워할 것이 없습니다. 앞으로 살아갈 일이 내 계획대로 다 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우리가 살아갈 일을 마음으로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는 이는 하나님이시다고 고백했던 그 잠언의 말씀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이라는 확실한 믿음이 있는 사람들은, 경험이 있는 사람들은, 지금도 그 은혜 가운데서 사는 사람들은 내가 어떤 계획을 세워놨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것들이 보여질 때 그 길을 선택해 가는 겁니다. 저는 성품적으로 고집이 센 사람이에요. 성이 강씨라서 고집이 세다라고 하지만 강씨도 고집 없는 사람 많습니다. 근데 성향적으로 성품적으로 제가 어릴 때부터 보니까 고집이 셌던 것 같아요. 그런데 어떤 고집이 세다, 세고 자아가 강하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것들이 말씀을 통해서, 성령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 환경을 통해서 보여질 때는 그것이 가장 우선순위에 있다는 거예요. 어떤 일을 결정할 때, 선택할 때, 아니면 어떤 것들에 대하여 우리가 계획하고 살아갈 때 항상 첫째 기준이 하나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에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더하여 주시리라. 항상 먼저라고 하는 것이 나를 기쁘게 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고집이 아니라, 나의 선택이 아니라 먼저가 하나님의 뜻이다. 하나님이 이끄시는 것이다. 진리 안에서 믿음 안에 쭉 살아보면요, 하나님의 그 뜻이 보여져요. 그리고 믿어져요. 그리고 사라져요. 내가 하나님을 이끌고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이끌고 가는 것들이 경험되어진다니까요. 우리가 어떤 사업을 하든지 자녀를 양육하든지 아니면 내 인생을 경영해서 뭔가를 준비하든지 이것이 내가 결정하고 선택하고 가는 이것이 최선이 아니라 내 인생을 이끄시는 하나님이 이끄시는 것이 최선이 되는 거예요. 앞으로 가다가 뒤로 갈 수도 있고 옆으로 엎어질 수도 있고 세워질 수도 있고 멈출 수도 있고 또 달려갈 수도 있고 그게 보여진다는 겁니다. 하나님과 더 가까이 갈수록 하나님의 그 가까이 가면 가까이 갈수록 깊이 가면 깊이 갈수록 더 쉽게 이것이 보여지고 더 쉽게 알아지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사는 사람들의 특징입니다. 저는 45년 전에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사랑을 발견하고 믿었습니다. 그 사랑이 어느 날 들어오고 난 뒤에 얼마나 좋았던지 정말 그 사랑이 하나님 말씀 안에서 더 깊어지는 것들을 구름 위를 걸어가는 같은 그러한 시간들을 젊은 날 그 수년을 보냈습니다. 그 성경을 통해서 영을 통해서 믿음을 통해서 알아졌던 그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이 너무나 감격과 감동이었고 구름을 걷는 같은 그러한 시간들을 살았는데 살아가는 삶 가운데서 현실에 부딪히는 삶 가운데서 45년을 지나오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는 것을 늘 경험하고 살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은혜를 주셨습니다. 제가 예수 믿고 난 이후에도 내 마음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살았다면은 내가 원하는 대로 됐다면 저는 하나님을 오늘만큼 이렇게 경외하지 않고 사랑하지 않을 겁니다. 아마 그랬을 것 같아요. 내가 원하는 대로 됐다면은 저는 하나님을 믿는 세상에 욕심이 많은 욕심을 이룬 그러한
괴물 같은 인간이 되어 있을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인도하셔가지고 밟기도 하시고 쳐박기도 하시고 때리기도 하시고 달래기도 하시고 아프기도 하시고 그런 그 수많은 과정 가운데서 내가 하나님이 이끌고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이끌고 간다는, 내 길을 인도하시는 분은 하나님이라는 것을 경험하게 했기 때문에 이게 지속적인 반복을 통해서 이것이 훈련되어지니까 이제 그것이 힘들고 어려운 것이 아니라 누려지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누리고 하나님의 사랑을 누려야 된다는 이야기를 가끔 제가 친구들 만나거나 또 성도들을 건면할 때 이야기합니다. 전혀 이해 못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누린다라고 하는 것이 내가 편안하게 있는 거, 그냥 재산이든 건강이든 있는 거 그냥 가지고 내 편안하게 먹고 마시고 살고 노는 걸로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누리는 게 그게 아니에요. 여기서 말하는 제가 말하는 누림이란 말은 네가 하나님을 이끌고 가려 하지 말고 하나님이 너를 이끌고 가니까 거기에 그냥 너를 맡겨라. 내 인생의 운전대가, 내 차의 운전대가 내가 잡았을 때는 그 차의 운전을 내가 신경 써가지고 다니잖아요. 그런데 내가 힘들어서 다른 사람에게 운전을 맡겼습니다. 종종 그럴 때 있잖아요. 남편과 아내가 운전하러 가다가 저희도 운전하지만 너무 피곤하고 잠이 오고 힘들 때는 아내에게 운전대를 맡깁니다. 근데 아내가 운전을 못하고 벌벌거리면은 맡기면 더 힘들잖아요. 이게 뭐 사고나 날까 싶어서. 그런데 잘해요. 그래 맡겨놓고 잠깐 쉴 수 있잖아요. 그리고 누워 잘 수 있잖아요. 편안하게. 우리가 우리의 운전대를 내가 잡고 있으면은 항상 내가 모든 걸 해결해야 되니까 얼마나 이게 가기는 가지만은 그게 자기가 책임져야 되지만 내 인생의 운전대를 주님이 잡았어요. 하나님이 잡았어요. 그냥 몸을 그냥 앉아가지고 가는 대로 따라가면 돼요. 그게 누리는 거예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요, 사람들이 일방적인 종교에 열심히 하고 막 많은 것들을 드리고 헌신하고 막 해서 그 은총을 조금 받아보려고 하는, 그 어떤 기적을 조금 받아보려고 하는 그러한 대상이 아닙니다. 내가 한 만큼 뭔가를 주겠지, 지성이면 감천이라는 그런 종교적인 어떤 그러한 기복적인 그러한 신앙이 우리의 신앙이 아니에요. 우리가 믿는 대상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에요. 나에게 아무것도 안 바라고 일방적으로 나를 사랑하신 분이에요. 십자가의 은혜를 일방적으로 주셔가지고 믿게 하신 분이에요. 그 하나님이 그 사랑을 지금도 받고 있다면 우리는 거기에 맡기면 되는 겁니다. 그게 누리는 거예요. 그런데 맡겨진다니까요. 그리고 맡겨졌으니까 뭘 할 것인가, 해야 될 것인가 하는 것에 대하여 내가 선택하고 책임지고 고민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이 선택하고 이끄시는 대로 따라가는 겁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요, 사람 100명이 힘을 모아서 뭔가를 이루었다 봅시다. 그럼 100명이 다 자기 자랑 가운데서 하나님께 감사도 조금 하겠지만은 내가 이루었다 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루시는 그것에 내가 맡겼어요. 100명이 이루는 것보다 더 큰 놀라운 일이 일어나도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돌리고 감사할 수 있습니다. 아무 일이 일어나지 않아도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돌리고 감사할 수 있습니다. 일을 시작하신 분도 하나님이고 이루신 분도 하나님이고 영광 받는 분도 하나님이고 우리는 뭐냐? 누리는 사람. 하나님 말씀을 전해가지고 또 기도해서 또 어떤 은혜 가운데서 사람이 회복되고 낫고 치유받고 혹은 영혼이 구원받고 여러 가지 일들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내가 취할 수 있는 영광이 없는 거예요. 그렇게 하신 분이 하나님이고 이루신 분이 하나님이고 영광도 하나님이 받으시는 거예요. 우리 뭐냐? 그냥 누리는 사람이에요. 그냥 보고 누리는 자예요.
신랑이 신부를 맞이할 때 친구들은 그냥 기뻐한다 그러잖아요. 우린 그렇게 기뻐하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일방적인 사랑을 받은 사람들은 그 사랑이 항상 진행형이다. 오늘도 그 사랑 가운데 있고 내일도 그 사랑 가운데 있기 때문에 우린 두려워할 필요가 없어요. 요한일서 3장에 보시면 이런 고백이 있습니다. 요한일서 3장 1절을 보시면요. 보라, 아버지께서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베푸사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받게 하셨는가. 우리가 그러하도다. 그러므로 세상이 우리를 알지 못함은 그를 알지 못함이라.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라. 장래에 어떻게 될지는 나타나지 아니하였으나 그가 나타나시면 우리가 그와 같을 줄을 아는 것은 그의 참모습을 그대로 볼 것이기 때문이니. 여러분, 보라! 하나님이 어떤 사랑을 우리에게 베풀었냐? 뭘 보라는 거예요? 십자가를 보라.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나를 사랑하신 그 사랑을 보라. 네가 거듭난 구원받은 그 자리를 보라. 네가 예수를 영접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그 자리를 한번 봐봐라. 네가 지불한 대가가 있느냐? 0.1%라도 자기가 대가를 지불해서 죄 용서받고 구원받은 사람은 없습니다. 구원은 100%입니다. 죄 사함은 100%라 해야 돼요. 90%는 하나님이 해주고 10%는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보라.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너를 사랑하신 그 사랑을 보라. 십자가의 그 피 흘림의 사랑을 보라 이 말이다. 어떤 사랑을 줬냐? 네가 하나님의 자녀된 것이 이게 하나님께서 뭘 해줬냐? 너는 한 것이 없는데 뭘 해줬냐? 이것만 제대로 보고 이것만 제대로 깨달아져도 세상이 뭐라 하든요 안 알아줘도 뭐 상관없어요. 핍박에도 상관없어요. 그 사랑 안에서 그 기쁨이 계속 커져가는 겁니다. 그리고 이 성경의 2절에 보니까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인데 장래에 어떻게 될지는 알지 모른다. 장래일 모르죠. 그러나 걱정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 장래일도 하나님 너를 사랑하신다. 우리가 주님 앞에 설 때 깜짝 놀랄 거예요. 저는 우리 모두가 어느 날 그 하나님의 나라에서 영원한 천국에서 그 주님을 보게 되고 제자들이 봤던 그 주님의 그 부활하신 주님을 우리도 보게 될 거예요. 깜짝 놀랄 겁니다. 어떻게 해요? 그 예수님이, 그 하나님이 나를 십자가 사랑 이후에 주님 앞에 가는 그날까지 얼마나 사랑했는지를 그때 보게 될 거예요. 그때 가서 보면은 너무 늦은 거 아닙니까? 너무 늦어버린 거예요. 사람들이요, 부모 장례식장 가면요, 그렇게 슬피 우는 사람들은요, 보통 불효자들이 그렇게 슬피 웁니다. 그때 더 잘할 걸, 더 잘할 걸. 살았을 때 잘해야죠. 죽고 난 뒤에는 기회가 없다 이거죠. 그런데 우리가 주님의 나를 얼마나 사랑하셨는가 하는 그 사랑을 그날 가서 장래에 본다니까요. 그때 가서 보고 깜짝 놀라는데 얼마나 부끄러울까요? 그때 가서 보지 말고 이 땅에서 좀 보고 살자. 그럼 보고 사는 방법이 성경에 분명히 기록되어 있거든요. 다시 에베소서 5장 2절에 보시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 행하라. 행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주님은 그 주님이 나를 사랑하신 것을 볼 수 있는 방법을 보여줬는데 내가 이만큼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그것을 실천해봐라. 본받아 봐라. 그러면 그 놀라운 사랑을 이 땅에서 우리는 경험하게 되고 누리게 되고 또 그 역사에 참여하게 되는 겁니다. 그가 우리를 사랑인하여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의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셨느니라.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것은 자기를 희생 제물로 드린 거잖아요. 죄 없는 그분이 내 죄 때문에 하나님 뜻을 순종하기 위하여 골고다 십자가 위에서 피 흘려서 영원한 속죄 제물로 화목 제물로 자신을 드린 이것이
주님이 우리를 향한 일방적인 사랑의 그 놀라운 은혜였잖아요. 너희도 좀 그렇게 해봐라. 이것이 주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이 주님의 그 놀라운 사랑을 경험할 수 있는, 사랑을 이 땅에서 경험할 수 있는 비결이라고 성경은 지금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향하여 어떤 태도를 가져야 됩니까? 십자가의 복음을 전하는 정인의 태도를 가져야 됩니다. 사랑을 받은 사람으로 사랑을 정언하는 그 본분을 다해야 됩니다. 그것은 희생을 당하는 것이고 모함을 당하는 것이고 공격을 당하는 것이고 핍박을 당하는 것이라 할지라도 주님이 그랬던 것처럼 그렇게 하라 그랬어요. 저는 이 기독교가 이게 정치화되고 세력화되는 것을 반대합니다. 정치화되고 세력화되면 사랑을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힘을 과시하는 거예요. 힘을 과시한다는 건 약자를 억누를 수 있고 강자를 향하여 도전할 수 있고 전쟁을 일으킬 수 있다는 겁니다. 이것이 2000년 기독교 역사 가운데, 기독교 역사 가운데 십자군 전쟁이고, 그리고 그 영국의 그 패권, 로마의 패권주의 이런 것들이 그 하나님 이름으로, 기독교의 이름으로 얼마나 많은 전쟁을 치렀습니까? 그 결과는요, 영적인 쇠퇴입니다. 저는 우리가 믿는 믿음은 그런 힘을 과시하는 믿음이 아니라 복음을 전하는 믿음입니다. 복음으로 예수 그리스도, 사랑을 입은 사람으로 사랑을 전가하는 믿음입니다. 그것으로 인하여 핍박이 온다 할지라도, 고난이 온다 할지라도 이것을 하나님의 말씀의 방법으로 견디고 순종했을 때 이 놀라운 하나님 역사가 나타난 것이지, 우리가 힘을 과시해서 힘을 나타내서 우리가 전쟁을 하면은 그건 하나님의 복음의 역사는 사라지는 거예요. 종교적인 것들은 어떻게 탄탄할지 몰라도 생명의 역사라고 하는 것은 그렇게 나타나지 않습니다. 어느 시대나 힘으로 이것이 전해진 적은 없습니다. 믿음으로, 은혜로, 하나님 역사로, 사랑을 전가하는 그 방법을 통해서, 순종을 통해서 복음은 전해져 왔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이 시대에도 이것이 회복되고 필요하다고 봅니다. 많은 사람들은 지금 이 시대에 복음으로 돌아가자, 성경으로 돌아가자 그러는데, 성경으로 돌아가는 것은 주님이 우리에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방법대로 가는 것이지, 이것이 아니고 성경의 새로운 무기를 찾아내가지고 이것을 가지고 어떤 전쟁에 이기자는 것이 안 되면 큰일 난다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이제 우리는 이 시대에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는 사람으로서, 받은 사람으로서, 받고 있는 사람으로서 계속 지속적으로 받을 수 있는 자리에 사는 것은 그 주님의 십자가를 늘 바라보며 그 십자가 아래에서 내 필요한 것들을 하나님이 주기 위하여 달라고 외치는 그러한 그 어리석고 그 어린아이와 같은 세상의 어떤 그런 험악한 종교와 같은 그런 행동이 아니라 주님이 필요하고 하나님이 필요한 것에 내가 나를 드리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가 살겠다고 하는, 하나님의 기쁨을 위해서 내가 믿음의 길을 가겠다는 방향의 전환이 필요한 거예요. 내 사업이 필요해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 믿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과 기쁨을 위하여 내 삶과 내 사업을 드릴 수 있고 헌신할 수 있고 그걸 맡길 수 있고 따라갈 수 있는 이런 쪽으로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성경으로 돌아가는 것이고 진리로 돌아가는 것이고 복음으로 돌아가는 것이고 복음적인 삶이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놀라운 사랑을 받은 사람들이 십자가의 그 도가 아닌 세상 것들로 자꾸 채우려고 하면요, 어떤 현상이 일어나는가. 3절 4절을 보시면 음행과 온갖 더러운 것과 탐욕은 너희 중에서 그 이름조차 부르지 말라. 이는 성도에 마땅한 것이니라. 누추함과 어리석은 말이나 희롱의 말이 마땅치 아니하니 오히려 감사하는 말을 하라. 이 음행과 온갖 더러운 것과 탐욕이 너희 중에서 이름도 부르지 마라 그러는데, 주님의 사랑을 입은 자로 살지 않고 입은 자답게 사는 방법이 아닌 다른 방법으로 살면요, 삶에 끊이지 않는 것이 음행과
온갖 더러운 것과 탐욕입니다. 더 가지려고 하고 더 누리려고 하고 더 즐기려고 그러고 더 편하려고 그러고 이게 음행과 온갖 더러운 것 탐욕인 거예요. 만 생각하는 것이 음행과 온갖 더러운 것 탐욕만 머리에 가득해요. 그것만 쳐다봐요. 그것만 따라가요. 그 이야기만 하게 되는 거예요. 그것만 묵상하는 거예요. 그것만 묵상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사랑을 받는 사람이 아닙니다. 성도의 마땅한 바는 그것을 입 밖에도 내지도 않는다는 말은 그쪽 방향을 쳐다보지도 않는다는 겁니다. 쳐다보지도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사람으로 그 사랑만 늘 기대하는 겁니다. 그러면 그 사랑을 기대한 사람은 어떤 사람이겠어요? 사랑을 지속적으로 받는 거지요. 지금까지 받았고 지금도 받고 앞으로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런데 음행과 온갖 더러움과 탐욕, 특히 이 시대는 물질 만능주의, 황금주의, 탐욕이 가득한 시대 아닙니까? 뭘 해가지고 돈 벌어보자고 다 난립니다. 어려운 시대에 그 잘못 쫓아가다가 정말 패가 망신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죠. 근데 우리는요, 그쪽을 좀 이름도 부르지 말아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그쪽을 좀 집중하고 묵상하지 말자는 겁니다. 내가 하는 사업, 직업, 직장, 어떤 것들 하나님 은혜 가운데 내가 누리는 것으로 주님이 이끄신 가운데 감사하는 자가 되라. 나오죠 마지막에. 감사하는 말을 해라. 주님이 이끄신 가운데 감사하며 은혜 가운데 살면 더 감사할 일들을 하나님이 인도하십니다. 그 놀라운 일들을 우리는 경험할 수 있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은 사랑을 받은 사람답게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누리는 사람은 누리는 사람답게 살아야 됩니다. 그래야지 하나님의 역사가 계속 나타납니다. 그 역사를 계속 볼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